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떠올려 봅니다. 여러분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이제는 대답을 잘 하시는군요. 언제나 모든 날들 가운데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이 주일은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는 우리 예수님이 주인공이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께도 효도를 다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영혼의 참 아버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을 우리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어떤 비유들인지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에 관한 비유이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에는 또한 공통점이 있어요. 이 이야기 속에 세 가지의 흐름이 있는데 첫 번째, 무언가를 다 잃어버렸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리고 잃어버리기만 했을까요? 그것을 찾게 되어지는 일이 있고요. 또한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잃어버린 것을 찾으면 뭐가 있을까요? 기쁨이 나타나겠죠. 기쁨이 주어지겠죠. 이 세 가지의 비유 모두 다 이러한 흐름, 이러한 공통점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여기부터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어떠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는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어떤 상황일까요? 당시 죄인이라 불리우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세리와 같은 사람들이죠. 세리가 왜 죄인들의 부류에 속하게 되었을까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에 통치받고 있는, 다시 말해 로마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 가운데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일을 했고 그 과정 중에 많은 속임수와 불법한 일들로 자신의 부를 쌓아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세리는 상관하지 않는 사람, 상종하지 않는 사람으로 여겨져 왔던 대표적인 부류의 사람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버젓이 앉아서 식사를 같이 하시네요. 그들과 교제도 나누시고요. 심지어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기도 하십니다. 영 보기가 불편한 거예요. 심기가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저 감정적으로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과도 같이 여기는 율법을 어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율법을 어기는 모습에 불편한 심기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 뒤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정죄하려 들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하신 비유의 말씀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그 죄인들, 너희가 말하는 상종할 수 없다 하는 저들도 나의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백성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들을 향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예수님은 못마땅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들도 우리와,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것은 기득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 백성에게 칭송받는 우리와 뭔가를 좀 의논하고 당신이 메시아라면 어떻게 우리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까, 우리와 좀 함께 고민하고 회의도 하고 우리와 같이 노선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 우리와는 함께하지 않으면서 왜 상종하지 못할 죄인들과만 함께 하는가.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었어요. 예수의 마음을 알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지금까지 기대해 왔던 메시아 상이 존재합니다. 그런 기대해 왔던 메시아 상하고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메시아는 그 간극이 너무 큰 거예요. 넘어설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해 왔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간극이 왜 생겼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의 이유를 저는 공감하지 못해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엇을 공감하지 못할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메시아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깨달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형태로 또 발현이 되냐면 매우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뒤집어서도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주변에 혹시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 있으십니까? 이기적인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주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어주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오로지 나의 감정,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이기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공감하는 능력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배우기에는 너무 늦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런 공감한 능력은 주어질까요? 어려서부터 공감받을 때, 내가 공감을 받을 때 나도 다른 사람을 공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다면 너무 정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일까요? 그분들은 어려서부터 공감받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공감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해서 내가 그것을 채워 넣어야 했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함께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 그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공감해 주신다면 그들도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첫째는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부모로부터 받은 공감. 다시 말하면 내가 나에게 해줄 수 없는 것들을 받은 사람들은 매우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혹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을 다른 이로부터, 스승이라든지 멘토라든지 동역자들이라든지 배우자라든지 혹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을 받게 되어지면 다시 그들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해줄 수 없는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능력으로, 어떠한 수많은 돈으로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의 생명의 문제이죠.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스스로 나에게 해줄 수 없는 것을 나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고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까 영상으로 보셨죠, 여러분? 그 신방터, 신나는 열방 놀이터 맞죠? 순간 네. 아이들이 왜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게 교회에서 했을까요? 왜 교육위원회 그런 잔치를 마련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사랑받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서예요. 교회에 오면 이곳은 너희를 배척하고 너희를 힘들게 하고 너희를 어렵게 만드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은 이런 곳이야. 아버지 하나님의 품은 이런 곳이야. 마음껏 뛰어놀며 즐길 수 있는 곳, 기뻐할 수 있는 곳. 여러분, 그런 시간을 여러분 함께 만들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내가 내 스스로에게 해줄 수 없는 내 영혼 구원의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시고 해결해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들은 이기적인 삶을 살래야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목장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공감할 수 없는 그 무리들에게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내가 지금 왜 이 죄인들과 함께 하는지를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 비유 가운데 첫 번째로 주목해 볼 것은 이 찾는다는 표현인데요. 이 찾음은 그냥 찾음이 아니고요. 우리 세 구절에서 좀 공통점을 찾아볼까요? 15장 4절을 좀 띄워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비유에서 나오는 찾아냄은 언제까지 하는 찾음일까요? 해가 저물면 집에 돌아가야죠.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해가 저물면 어떻게 찾아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이제 죽었겠구나,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아니라고 해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찾음은 언제까지라고요? 찾을 때까지, 찾아낼 때까지. 이 표현을 바꾸면 뭐가 될까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코 포기하지 않고 찾으시는 찾음이 바로 아버지의 여러분을 향하신 사랑이라는 것이죠. 다음 구절도 동일합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 드라크마를 찾을 때에도 뒤에 뭐라고 되어 있죠? 찾아내기까지 쉬지 않고 찾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비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에서는 찾는다는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 말씀을 좀 보여주시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잔치를 벌리신 그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찾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요, 포기하지 않고 끝내 찾아내시겠다는 의지를 우리 하나님은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찾음은 찾음으로 끝나지 않고 아까 세 가지 흐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잃어버렸고 찾았고 그 다음 뭐였죠? 기뻐한다는 것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찾으신 그 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요, 그 기쁨에 우리도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쁨에 여러분도 동참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는 자들은 찾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디까지 나아가게 될까요? 우리도 영원토록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 소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기쁨의 단어를 좀 찾아볼까요? 동일하게 새 비유 속에서 15장 5절과 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찾아낸즉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잃어버렸던 걸 찾으면, 혹은 잃어버렸던 양 한 마리, 집을 나간 강아지를 찾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혼내줘야죠. 너 왜 나갔어? 혼내줘야, 따끔하게 다시는 안 나가게. 근데 여기에 나오는 비유에서의 우리 주님은 찾아내셨더니 어떻다고요? 심히 즐거워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만, 주인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함께 불러 모아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자.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은 기쁨을 나누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15장 9절의 두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기뻐해다오라는 것이죠.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실까요? 22절부터 24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이었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의 모습,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 그다음 뭐라고 하셨죠? 우리가 먹고 즐기자, 기뻐하자, 함께 즐거워하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잃어버린 것을 향한 마음은, 애타하시는 그 마음은 찾고자 하는 강한 열망, 그리고 그렇게 찾고 기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일까요? 말썽꾸러기, 골칫덩어리, 사고뭉치이신가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나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의 존재만으로 나는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이 받아들이던 받아들이지 않던 사실입니다. 기정화된 사실이에요.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를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거든요. 하나는 아들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을 이제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났던 둘째 아들 같은 존재이다 보니까 이 둘째 아들에 많이 대입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둘째 아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아들이 결단해야 했을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에서 한번 볼까요? 17절, 18절에 보면 먼저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 다음 18절에도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무슨 말이죠? 이 두 단어를 취합하면 이 아들이 결단해야 할 것,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여 돌이키는 결단이 아들에게 필요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아들의 관점으로만 보면 이 본문은 다 이해한 것이 아니죠. 반쪽만 이해한 것이죠. 아버지의 관점으로 아들의 모습을 보셔야겠죠. 아버지의 모습으로 볼 때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아들이 돌이켜 회개하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회개에 대한 바른 정의를 오늘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회개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 이의 마음을 읽어내야겠죠. 그래서 성경은 이 회개라는 말에 이런 단어를 붙였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이 말씀 중요하니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언급하였고요. 그 앞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담겨져 있어요. 잃어버린 백성, 죄악 가운데 머무르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그 회개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의 핵심은 뭘까요? 그의 아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이의 마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회개하여 돌아와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하신 마음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창조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행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실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의 시작과 끝은 모두 다 기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준비되어진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그래서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면, 여러분 확신반 하신 분들은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확신반 교재 가운데 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 없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이야기인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다 품어주시고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집을 또 나갔어요. 괘씸하죠. 그런데 이번에 나간 아들의 목적은 좀 달랐어요. 이번에는 아버지에게 진 빚을 갚으려고,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아버지에게 기쁨을 안겨드리려고 이 아들이 또다시 집을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 벌어 많은 재산을 모으고 성공하게 되었죠. 그래서 당당하게 아버지께 찾아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셨다는 스토리가 그 확신방 우리 교재에 나와 있어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서 돈을 벌어오라 원하시지 않았어요. 그것을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무엇을 원했을까요? 아들이 내 곁에 머물러 있어 주기를, 아들이 나와 함께 있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걸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너 열심히 일해서 성공해서 내 영광을 나타내라, 너 이러이러한 일을 나를 위해 해라 라고 원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가장 먼저 우리 주님은 뭘 원하실까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나와 함께 있어 달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이 깨달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고 무언가를 해내고 어떤 율법과 하나님 말씀들을 지켜야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 실패하여 낭망하는 우리의 그 모습까지도 여전히 나에게 주목하고 여전히 나만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나를 위해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었으니 너는 내게 붙어 있으라, 너는 나와 함께 있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탕자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죠? 이 탕자가 방탕할 탕자예요. 방탕하게 지냈다는 아들의 모습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때문에 그 아들을 우리가 탕자라고 부르죠. 허랑방탕하게 낭비했다. 제가 원어도 한번 혹시나 찾아봤어요. 뭐 다른 특별한 뜻은 없고요, 정말 말 그대로 낭비하고 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내게 얻어진 모든 것들을 흩뿌리는 존재를 방탕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떠오른 단어, 깨닫게 되어지는 놀라운 진리가 한 가지 있죠. 여러분, 이 탕자, 탕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사람은 실제는 이 아들이 아니라 이 단어가 더 어울리는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죠. 누굴까요? 바로 사실은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탕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를 향해 우리는 탕부라고 할까요?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흩뿌렸기 때문이에요. 아들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모습들만 한 번 더 확인해보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20절 말씀을 좀 띄워주실까요? 이 박스로 우리 아버지의 모습들을 좀 체크해놨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을 봤어요. 측은히 여겨 즉시 달려가는 것이죠. 내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이지만 그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의 모습을. 22절에도 보시죠.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서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다시 발에 신을 신겨서 아들의 지위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 23절에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 모든 사람과 함께 기뻐하는, 여러분, 이러한 낭비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돌아왔는데 또 이 아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가져다 내어주는 아버지.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이 오늘 여전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오늘도 내 인생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둘째 아들과 같은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탕진하신 거예요. 뭘 탕진하셨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당신의 그 아들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 탕진하신 우리 하나님은 그야말로 탕부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가 되며 여러분의 존재가 바로 기쁨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이 본문 속에 아버지가 아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단 한 단어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단 한 번도 나무라거나 아들을 책망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죠. 24절에 나왔던 것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 잃었다가 다시 얻은 내 아들, 이제는 내가 영원토록 빼앗기지 않으리라. 내가 이제는 영원토록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너의 존재만으로 나는 기쁘구나라는 그 말씀,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출발이 바로 이 사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무 무겁고 고된 직분과 봉사일들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그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누리는 것, 그 예배에, 그 잔치에 우리가 초대받아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이 믿음의 여정이, 이 신앙생활의 여정이 무겁고 힘겨운 것이 아니라 기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시는 그러한 복된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인생을 위해 나는 여전히 집중하고 있고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둘째 아들과 같은 나를 위하여 뛰어오시며 끌어안으시며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모든 것을 탕진해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신 당신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내 영혼의 아버지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나를 잃었다 다시 찾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며 나도 기뻐하며 나도 주님 곁에 영원히 머물고자 하는 그 믿음, 그 신앙생활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의 믿음의 여정들이, 우리의 인생길이 고단하며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무겁고 견디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즐겁게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내 아빠 아버지와 함께하는 우리의 복된 나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신 사랑을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는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손을 들고 찬양하실까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 말씀으로 확인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탕진해도 괜찮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탕진하셨죠. 그 사랑에 우리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 사랑에 우리의 존재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앞에 반응하셨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을 정죄하지 마시고요.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던 나의 마음들을 내려놓으시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셔서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그 품에 어린아이와 같이 달려가셔서 그 품에 안기시고 그 주님 품 안에 영원토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아신 대로 그 마음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고백하며 결단하시면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 시간 노래합니다.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내가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상한 갈대에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 이르기에 그라 말씀하지 않으시며 내가 끝까지 찾아내기까지 너희를 찾아 헤매었고 내가 너를 찾아내었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앞에 내가 그 품 안에 내가 온전히 안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연약한 모습 그 모습 그대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사 살려주신 내 모습 그대로 여전히 나의 삶을 위하여 고민하며 애쓰고 있는 나의 모습까지도, 그 연약한 모습까지도, 그 병든 내 모습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그 품에 안기어, 그 아버지 품에 안기어 영원토록 살게 하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탕부 하나님이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에 공감하여 아버지를 위하여 살아가며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기어 살아가며 나의 존재 자체로 영원토록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에 안고 기뻐하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